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9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5절 읽을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이스라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니 그 오성과 그 속에는 각 작은 그의 곧 정리로부터 모든 하나님까지 25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 숙제처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두 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암살이라는 영화였고 두 번째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지요.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시간이 안 난다는 건 좀 핑계고 어쩌면은 영화도 힘이 있어야 보는데 좀 많이 피곤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제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일산에 있던 어떤 교회에 새벽기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일산까지 참 멀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 정도 잤나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이 오후 1시에 영등포에서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래도 퍼질 것 같은 거예요. 또 영등포까지 가는 게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오늘이 더 데이구나, 영화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에 보니까 뭐 타임스퀘어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큰 영화관이 있다, CGV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약을 해도 잘 못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굳이 영화관이 커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주변에 별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영화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롯데시네마를 갔더니 아름답게도 6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6,000원에 보살을 누린 거죠.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씁쓸할 때 꼭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죠. 씁쓸한 것을 머리로만 씁쓸하면 안 되고 이 혀 속으로 느낄 수 있는 씁쓸함이 필요하죠. 에스프레소 한잔 마시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재벌 2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힘으로 똘똘 뭉쳐진 그 사람과의 싸우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 각색이 되고 이제 각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은 1년 지난 몇 년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만나고 조합이 돼서 짜집게 돼서 이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세상이 왜 이럴까? 통과 권력으로 저런 문제가 생길까? 뭐 땅콩 회항 사건이나 뭐 예전에 뭐 이런 얘기한다고 뭐 유튜브에서 제가 말한다고 잡혀가진 않겠지만 뭐 하나라고 하는 그룹에 그 김승현 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아들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명 불러다가 엄청나게 패고 난 다음에 맥값으로 뭐 2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경찰에 잡혀갔다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땅콩 회항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한항공에 일하는 친구들이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도 유명하시고 그 여자분도 유명하고 동생은 더 유명하고 하여튼 뭐 돈과 권력의 사람이 취하면 사람 귀한 줄 모르거든요. 다 모든 게 이제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돈과 권력에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 사람들이 개가 되는 것이 전부인가?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목회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이제 제 얘기니까요. 목회자라고 하는 길을 걷는 순간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한다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에러지요. 실수지요. 그럼 다른 걸 하셨어야죠.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도 잘했을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솔창게 했을 것 같고 하다못해 학원 강사를 했어도 돈을 벌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제 관계이고, 물론 소수의 목사님들 중에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참 전횡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목회자는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진짜 전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들 다 잡아 쳐넣었으면 좋겠고,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형량을 많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더 혹독하게 책임을 묻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시시비를 가려줘야 될 텐데, 지난번 8.15 특사 때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다 풀려났던 사람들은 경제사범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명 아래서 풀려났던 대부분 경제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이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변호인들 계속 상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재소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살아갔고, 훨씬 더 편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지난번 재판 때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났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화나죠? 여러분, 세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부모님들도 썩 안 좋아하시겠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악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 악함이 세상에만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위기입니다. 왜 열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미운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떨림이 상대의 악함에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떨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전쟁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첫 번째 타켓은 상대 국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악함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적개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혁명이고 개혁의 역사죠. 여러분, 혁명과 개혁의 똑같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혁명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혁명가가 있었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상하지요?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과는 별개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난센스입니다. 이런 젠장, 억한 세상 악하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너무 속상한다면서 장문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장로님들이 인사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인사교육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또 부목사님 통해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큰절 한 판 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줬습니다. 보는 족족 한복 입고 장로님들한테 큰절하고 아이고 이러고 2번씩 해줘라, 2번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교회까지 왜 이럴까? 세상도 지금 빡이 쳐서 미치겠는데 교회까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악함은 악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눈깔이 찌르면 그냥 상대방도 눈깔이 찌르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월화수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요. 오사카 마지막 날 쇼핑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 도톤보리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또라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날따라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청바지에 몸에 딱 들어붙는 티를 입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이제 우리 이번에 순례 같이 오셨던 그 김수환 전사님하고 또 송준 전사님, 등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어떤 일본 놈이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인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한테 주먹을 막 휘둘렀어요. 때리진 않고요. 순간 이제 저도 이제 낯빛이 변했지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자청용 500호를 못 본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김수환 전사님과 송준 전사님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없애버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요즘 쌓인 것도 많은데 한 명 보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걔는 해야 마십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20대였다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욱했겠죠. 근데 욱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근데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절대 싸우지 못할 거라고 하는 패부를 찌르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때린다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겠냐. 우리가 성질 부린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냐. 참아라 그냥. 근데 애들이 오히려 더 분을 못 살리더라고요. 저는 잊었거든요. 그냥 미친놈 미친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악함으로 악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시름시름 앓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가 발발 떨리고 막 그거 막 쥐어 뜯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막 더 막 우리 친구들 그런 거 있죠. 밤 돼가지고 그 생각하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그때 당시에 뭐 뻥쳐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가가지고 반대 칠 말 딱 생각하면 그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만 또 다시 그 상황으로 또 돌려가지고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만 아십시오. 내가 그 말 했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악함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악함으로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서 맞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을 뽑아버리고 못 박은 놈 못 찔러버리고 그냥 막 그리고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 힘과 권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단면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악함에 대해서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신방 보내십니다.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나라가 멸망해가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집 개보수한다고 집을 파고 왕실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선조들을 위해서 무덤을 파고 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셈나는 유통기한이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늘 짜증내지 않습니다. 늘 화내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제 아내가 신혼이 좀 야단을 치는 걸 보고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는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질을 내지 야단을 칠 줄 모르거든요. 야단을 잘 치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특별히 이제 훈련시키거나 이럴 때 야단을 잘 치는 목사, 야단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해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은 야단이죠. 그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좋은 지도자인데 제 약점이 뭐냐? 주로 어릴 때부터 처음 배운 게 어떤 거냐면 성질 내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것만 배워가지고 지금도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어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끔씩 아내가 이제 열받으면 저희 겁나거든요. 40대가 되면 무서워요. 세상에. 밖에도 무섭고 안으로도 무섭고 늘 무섭죠. 소심한 놈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신혼이한테 작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엄마가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한지 모르겠다.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냥 쳐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셈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섬기라고 주님께 세우신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한탄이 섞일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정권이든 그 사람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셈나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유통업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안달나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좀 공부 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르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부르심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정도 나이면 14살, 15살 먹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이가 많은 겁니다. 많이 사셨잖아요. 10년이나 살았잖아, 10년이나. 뭘 더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늙어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늙어가는 거예요. 에? 인생은 금방이에요.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친구를 대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푸른교회 지체들 볼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밝아서 참 좋습니다. 지난번 수련회 가서도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야 그날 내가 점심줄만 조금만 더 놓았더라면 자칫했다가 내가 또 뭐 맛있는 거 엄청 사줄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밝음 속에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있죠. 쪽팔리게 살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거룩한 각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품위 있게 삽시다. 설령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좀 멋지게 살아갑시다. 얘들아 이걸 알아야 된다. 상대방 작살내는 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야. 주먹으로 선자는 주먹으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10대 때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애들 뭐 그런 위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만 하지 때릴 사람들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라 얘들아. 주먹으로 선자는 주먹으로 망합니다. 참 신기하다. 참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해병대 생활 오래 19년 넘게 하셨는데 넘게 하시면서 이분이 뭐 진급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줄바닥 문화가 있어가지고 많이 때리니까요. 해병대에서 중사로 계시다가 많이 때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큰아버지가 이러더라고. 사람이 첫 번째 때릴 때 좀 그래서 그렇지 자꾸 때리고 나면 쾌감이 느껴진대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때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군대 안에가 특별히 해병대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피눈물 흘린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가서 전역했습니다. 의가서 전역을 왜 했냐면 선임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내 자식이 아프고 나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겁니다. 내 느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거나 내 상처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100%고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100% 짝퉁입니다. 내가 왜 없습니까? 열받죠.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뭐라고 말했냐. 시편에 보면 상한 마음이다. 상한 마음을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broken heart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이 상하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분노가 이렇게 나고 어렵고 속상하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분노가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제 이제 후배들 중에서 한숨질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는 저 후배 중에 한 명은 주먹을 장난하게 쓰는 애인데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죠. 난 참 그 친구 볼 때마다 참 재밌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텐데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1학년 들어왔는데 얘가 왜 들어왔느냐, 노래 듣는 소리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참 이 선교단체가 묘한 단체였어요. CC도 아니고 IBF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지방 프랜차이즈, 지방에 프랜차이즈도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선교단체였는데 얘가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고 이제 표를 냈어요.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죠. 간사로서. 네가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알았더니 얘가 참 정직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라고 했냐고 웃으면서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데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참 아름다운 모습을 안 해봤어요. 얘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3주 연속으로 교회 가면 10만원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10만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노느라고 바쁘고 뭐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 훔쳐 타고 뭐 사고 치고 애들 때리고 뭐 일진처럼 살았던 애지요. 근데 이제 그랬던 애가 이제 자기 놀란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훈련을 하거든요. 이제 모금을 하잖아요.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자기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이를 돌렸더니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얘가 드디어 막 선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감동하셔. 돈 얼마나 줬냐니까 1인당 60만원 필요했는데 180만원 채워진 거예요. 근데 뭐에 반했느냐? 자기 돈 채워졌다고 없는 사람만 나눠주더라고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지껏 챙겨가지고 이렇게 한몫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160만원 딱 빼고 난 다음에 다른 애들, 찌질이 같은 애들 이제 돈 쭉 나눠주고 다 채워주고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요. 얘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 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가 전도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참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밤에 화이트 비치에서 참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마지막 날 딱 돌아오다가 저한테 그 밤에 잊을 수가 없어요. 나보고 묻더라고요. 간사님,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실까요? 라고 묻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했죠. 야, 나 같은 놈도 쓰는데 널 왜 못 쓰시냐? 그게 그 삶의 시작이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질이 잘 안 없어지죠. 포항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인데 청년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전문이 뭐냐? 청년부 중에서 노는 놈들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귀신같이 알죠. 단란주점에 앉아있는지 호프집에 앉아있는지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애들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청년부에 한 2명 정도의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2명이 포섭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뽑아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신천지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 교회들 건드리면 너의 삶이 곧 신천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하거든요. 신천지는 상대방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욱하게 하면은 폭행치사로 걸어가지고 그 사람 구속시켜버려요. 그게 철저히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좀 정신을 좀 잘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얘가 뚜껑이 열리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 신천지 떡대 같은 놈들이 왔는데 얘가 싸움을 진짜 잘하는 애거든요. 어떻게 했냐니까 5명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영화에서 보는 질이 현실에서 리얼리티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 얼씨구 나하고는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폭행치사가 되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속입니다. 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포항지검장으로 계셨던 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서장님도 집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금이 엄청나게 나왔죠. 300 몇십만 원 이제 물려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고도 이제 분이 안 삭혀지니까 그 애들 보고 길거리에서 나 만나다가 야 전도사가 착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라고 2번 다시 나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금 사회가는 제주도에가 있는데 교회 안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집회 갔다가 걱정이 되잖아요. 얘한테. 그래가 이제 누차 얘기하는 거야. 야 패지 마라. 그 장로님 패지 마라. 약속질 난다고 패지 마라. 한 번씩 울컥울컥 올라온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했어. 우리의 사명이 그 사람 패는 게 사명이 아니다. 내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심 살아라. 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안 갚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나가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만, 자기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수교체 딱 하시는 거죠. 선수교체를 누구로 하고 계시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주민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너의 옷을 빼앗고 너의 띠를 가지고서 너의 권력을 바로 이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스토리를 보지 못하면 엘리야 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드디어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샘나를 물리치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요? 엘리야김이 훨씬 낫기 때문이 아니라 샘날에 대한 심판으로서 엘리야김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띠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실어주셨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쩌면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복되는 의구였고, 이건 절대 권력에 대한 의미, 하나님 주신 권력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못이 단단하게 막혀가지고 뽑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권력을 있으니까 누가 사람은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힘과 권력에 집중하죠. 그죠? 다 따라가고 하수인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걸리는 거야. 자기한테 다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24절에 25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사가서 다 부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김은 어떤 짓 하다 말았습니까? 자기 친족들, 자기 가족들, 자기 패밀리들 똑같은 짓 하다가 결국 그 권력도 부러지게 된다. 이게 바로 25절까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어떤 것이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요즘 확실히 제가 4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삶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요? 여러분, 멍 때리고 하루 시작하지 말고 제발 주일날 그냥 맨날 오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저 아저씨 그냥 설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좀 하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감정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 이혜령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혜령 선생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 요즘 사람들이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모티콘을 보면 그냥 이게 뭐 화날 때, 뭐 웃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있어요. 신민곡인가 하여튼 뭐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님이 나를 반갑게 맞긴 한데 낯빛이 예전과 달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한국에서 뭐가 있냐? 낯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있죠. 웃는데 웃는 빛이 아닌 거. 우는데 우는 게 아닌 거. 낯빛을 보는 거거든요. 참 그게 현실되고 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문득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기도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빛을 살피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다. 그분의 낯빛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낯빛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사람만 봅니다.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 낯빛을 절대 못 봅니다. 그 사람의 행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절대로 잃지 못합니다.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실제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의미 없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장 외국 사람 만날 거 아닌데 영어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포기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미국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수학을 왜 합니까? 수학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문제 하나 맞히고 안 맞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성실을 훈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훈련해가면서 버티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인데 가슴에 깊이 남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간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헛부러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어큐뮬레이트, 우리 인생에 그대로 쌓이셔서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쌓여서 오늘의 우리,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디스톨트되고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상태로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의 묵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인격화시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옆에 있는 놈 믿지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냥 박영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꼴 보기 싫은 놈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기 6개월 동안 안 보기. 그 다음에 또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2초만 참기. 조금씩 하자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10대 때 되면 이유 없이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받고 화날 때, 그럴 때 있을 때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사춘기는 누구나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내는 게 여러분 이게 마치 이렇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력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춘기를 잘 삶으로써 어떤 일이 있을까?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친다니까. 힘들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슬럼프가 올 때 있죠. 반복적으로 우울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냥 슬럼프가 와서 너무 지치고 그냥 힘들고 죽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퍽퍽 나올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재밌는 일 좀 하십시오. 어제 가만 보니까 TV를 많이 봤네요. 제가 무한도전보다 울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남겨진 우리 선조들 유재석이 했던 한마디. 할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을 돌려주겠습니까? 뭘 돌려주겠습니까? 맞잡은 손 하나가 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능밖에 없구나. 정치인들이 못하는 것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참 멋진 사람들이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 그릇 차려준다고 버려진 그 인생이 입양됐던 그 인생이 돌아온 거 아닙니다. 참 놀랍지요. 그 밥 한 그릇이 사람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진하게 남는 것이죠. 예능도 하는데 왜 우리 못 살겠습니까? 그거 보다가 한참 이제 있다가 동상이 형 보고 또 한 번 울었지요. 24살짜리 참 젊은 직업군인이 같은 나이의 여자를 만나죠. 근데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2명이나 딸려있는 미혼모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2 딸린 딸을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참 그날 패널들 다 울더라고요. 서장훈이 우는 건 나 처음 봤습니다. 참 그 독한 놈이 열심히 울더라고요. 죄책감이 있었겠죠.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었을 거고. 눈물을 막 흘리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나도 그랬다고. 엄마 아빠가 너무 어릴 때 이혼하고 엄마 밑에 자라면서 상처였죠. 그게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두 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건사하려고 했는 그 모습이 저 여자만큼은 가정을 끝까지 지켰구나 그 마음으로 사랑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세상의 악함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영화 보고 기분 나빴거든요. 이 더러운 세상 뒤집어져 버리라. 그런 영화 보고 난데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끝에 어젯밤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다. 감동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한 주 멋지게 삽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기깔나게 살아봅시다. 이럴 때 아멘도 좀 하고, 진짜 신천지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44살입니다. 어지간히 훈련나도 됐으니까 훈련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도 좀 받으시고 감동도 좀 받으시고 참 그 핏깔 없는 표정을 날마다 쳐다보기가 더럽게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고 재미가 없는 이 땅에, 아니 하나님, 소망이는커녕 재미는커녕 열받을 일만 사방에 깔려있는 이 땅에 지금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힘이 있으면 세상이 변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변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주어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이나 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김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부르심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돈을 한 푼씩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백으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으로, 내가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